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죠. 특수 군사 작전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서 지면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잠시 속국이 된 게 아니고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죽음 이후 영벌을 받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침략하고 공격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종의 멍에를 매게 되고 다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김을 주신다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인데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크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잘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승리를 주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울 때 아무 데서나 안 싸우고 요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새는 볼 수 있으면 전쟁할 때 적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매우 유리한 장소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 요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견고한 요새 안에 있으면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 절벽 위에 주둔하고 있던 포병대는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처칠도 그 터키 포병대에게 거의 전멸당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2차 대전 때는 그를 경험으로 삼아서 전승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행기 공중에서 오는 것이나 곡사화기가 없는 그런 옛날 시대에 양쪽에 튼튼한 바위 절벽이 있고 위에는 좀 사람 살기 평평한 거지만 밑에는 완전히 절벽이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목이라면 그런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 목이 못 오고 한 명씩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요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의 높은 절벽이나 또 그 좋은 요새에서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뒤로 하고 직접 바다로 내려와서 적을 상대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견고한 요새에서 나와서 평지에서 전투 행위를 하려고 하면 바로 적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포화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요새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험천만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물론 목사는 그러나 안 그러나 늘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자세나 태도가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인이 참호에서 나와서 철모를 벗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적은 기다렸다는 것이 총알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관계에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거나 주일날 여기서 말하면은 그 다 아는 것처럼 아멘 아멘을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가면은 제 사정은 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발 잘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본다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상황은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아는 게 맞습니다. 원리 원칙만 가르쳐주고 그 적용은 본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라 저 문 밖에 나가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맺어지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그런 인연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다녀오거나 아니면 예배를 다 드리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동창회나 친구와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를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사람과의 약속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죠. 그들이 나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아예 주일에는 약속을 안 잡을 정도로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걸 모르고 예배 시간에 누가 만나자고 하거든 정중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과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십시오. 소중한 분하고 선약이 있어서 미안해 그러면 대부분은 더 이상 안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 집요하게 끈질기게 혹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묻거든 웃으면서 내 생명의 원인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계명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소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스도라는 요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예외를 빠지고 그를 도운다고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병으로 군대 생활했는데 어떤 때는 그 주일 예배 시간을 꼭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또 아이들이나 동료, 후배 이런 사람한테 내 몫을 넘어가면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배 참석 안 하고 그 시간에 작업을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별거 없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는 무슨 전투가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이상 다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주 그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빠지고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가족 중에 아주 중요한 어른 한 분인데 그분이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가족 모임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이 음식을 잘 못 드셨는지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쓰러지더니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고 사람들 모임에 나간다고 그에게 반드시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요. 그 사람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꼭 그런 극단적인 예만 듭니까?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될까요? 주님보다 자기를 우선, 또 인간과 이런 걸 우선하면은 세상적인 이 수평선 나라에서는 지혜롭지만 그 위에 모든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입해서 전체를 볼 때는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요. 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면 상황이 좀 다르더라도 지혜롭게 응용하고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올가매 매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그런데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또 실제 전쟁 보면 있잖아요. 그 숨어가지고 스나이퍼 저격수가 있습니다. 또 적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만 내밀면 머리 아니라 철모만 내밀어도 집중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막대기에 철모를 달아가지고 저쪽에 해가지고 그쪽을 총쏘기하고 또 다른 데 총쏘기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 얼굴만 내밀면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는 요새 안에 숨어서 보호를 받으며 전투해야 하는데 그 요새가 불편하다고 떠나고 또 철모도 답답하고 좀 무겁거든요. 그걸 벗어버리고 군화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 승리는 요새를 벗어나는 자에게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합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엎조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생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제대했다 이런 게 없어요. 신앙에는 노시함이 없고 오직 승리의 전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배우는 일을 하든지 계속 영적 군사로서 훈련을 해야 녹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전략입니다. 스트레트지 우리의 방침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을 잘해서 무슨 이벤트를 잘해서 사람 끌어모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늘 잊고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예수님의 공로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공로를 벗는 것은 마치 요새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철모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패배를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말씀 안에 가시고 기도 안에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했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무슨 배경이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그 성도들과 먹고 자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거기 교회까지 갈 시간을 얻고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나오게 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지방의 유력한 시장, 에베소 시장, 뭐 군대 장관 이런 사람에게 부탁한다 그래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그건 내가 매일 말씀을 먹고 있느냐, 매일 석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는다,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럼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육신의 삶, 교만과 비판과 무슨 원망, 불평의 삶은, 자연인의 삶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한 전투에 임한다든가 물리적으로 뭐 책이 없다든가 그러면 요새 또 뭐 스마트폰에 성경 많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기 곤란하다 하면은 수술했다 그러면 귀로 듣고, 하여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고 교회 갈 때 어딨노 그 책, 어딨노 선발에 일하가지고 털고 먼지 털고 혹시 그래가 오다, 그건 좀 심각하다. 요새에서 떠나면 이길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 요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 나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 받는 그 은혜 보좌 십자가 찬송 감사 성도의 교제, 내가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울타리, 그 영역, 그 교제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요새예요. 그거 요새 싫다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분노 폭발, 뚜껑 열리고 스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그건 요새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노의 자리로 인도할지라도 불평의 자리로 인도할지라도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요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뭐 바깥에 오라고 막 포화를 퍼부어도 절대로 요새를 떠나지 않고 그
그 요새를 뻘끔 붙들고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그 안에서 계속 싸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싸우고 유리한 고지에서 주님이 있는 곳에서 싸우지 뭐라고 주님 없는 데 가서 내 지혜가 몇 푼 된다고 주님 없는 데 가가지고 내 혼자 철모도 걷고 군화도 걷고 가가지고 저기 기다렸듯이 집중 통화를 푸는데 그곳이 왜 갈 겁니까? 가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가라는 의미요. 가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가라는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 있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그 사랑 안에 가는 그 요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그 여기서 예배드린 것보다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다 크나 입양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 안 믿는 아내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랑의 섞임을 계속해야 돼요.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인 그 요새에서 떠나면 위험해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직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못을 박아놨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이 급한데 예수가 다 모시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무슨 수작이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다음 홀로 있어서 약해지면 제가 교회도 떨어지고 목사님하고 떨어지고 목자하고 떨어지고 집사님하고도 떨어지고 교제가 떨어지면 홀로 있어 약해지면 잡아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편하게 살게 해준다고 유혹하지만은 사실은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는 수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 속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사탄의 유혹에 귀를 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상중가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라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 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따라가면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예, 쉽습니다. 예수님은 쉬워요. 그러나 어려워요. 똑똑한 거 아는 거 많은 사람은 힘듭니다. 모르면 아예 그냥 모른가 하고 하는데 아는데 따라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 그 따라가면서 그 뒤에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답답해서 못 따라가겠다 하면서 마음대로 그건 아주 약해집니다. 고생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 잠언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야만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큰 것만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큰 거나 작은 거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여러분을 지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영적인 전리품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